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련되라.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럽 쪽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또 사망하는 이 치사율이 높아서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동네마다 길을 다니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창을 활짝 열거나 베란다에 나와서 축복해 주시는 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는요, 코로나의 상황을 덮고도 남는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이 시간 높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 세 이야기가 다 무슨 내용인가? 잃어버린 것과 또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살면서 귀중한 이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인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차는 이렇게 차가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차를 이렇게 키를 넣어서 시동을 안 걸어도 가지고만 있어도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차가 시동이 걸려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충청도인가 어딘가를 하여간 아주 멀리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 키를 잃어버려서 다시 이제 시동을 끄고 나니까는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것까지 집에 있는 다른 차 키를 가지고 이제 찾아간 적도 있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번은 교회 학교에서 청년 때 교사로 섬기면서 이게 회계의 직분을 이렇게 맡았는데, 집에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서 그 교회 학교의 재정을 모두 훔쳐가서 잃어버린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요, 아끼는 물질을, 아끼는 물건을, 그리고 아끼는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을 것인데요. 잃어버리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죠. 속이 쓰리고 막 화도 막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것을 우리가 도로 찾으면 안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편안함이 다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과 그 마음의 평안함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를 들 때 잃어버린 것 중에 목자의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양을 보면요, 어때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살 수 있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 그 가운데 목자의 보호 가운데 이 밖에 있다면 악한 이리와 승냥이가 있어서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 못 가서 곧 위태롭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목자는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작고 어리더라도 제 마음에는요,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다고요? 자식들 같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같고 자식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어떤가? 10손가락이 있으면 10손가락을 다 이제 깨물어 보았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귀하고, 자식은요 하나하나 어디에 새겨?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식을 저도 나와서 길러보니까요, 잘난 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중에 똑똑한 놈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요, 이렇게 별로 걱정이 안 되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반대로 어떤가? 늘 힘든 놈들, 어려운 놈들. 옛말에도요, 부모가 이 집신장수와 우산장수의 자식을 두면 늘 어려움 겪는 이놈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맑은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비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것처럼, 교회에 이렇게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도 잘 받고 기쁨이 있는 가정은요, 큰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막 아프고요, 안쓰럽고 걱정이 되고요, 기도가 막 다급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요, 마치 내가 빚져 있는 사람처럼 내가 배고픈 자처럼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회에 이렇게 등록 안 하시고 가끔 오시던 가정도요, 그 가정들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가정들의 사업장을 보고 운영하는 그런 가게를 보면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쏟아지고,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 또 생각하고, 또 등록 안 하셨던 그 가정일지라도요, 그 가정들의 이 사업장을 생각하면요, 새벽에요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보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었더니 목자가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기쁨이 막 한량없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서 친구를 불렀어요,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누는 큰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목자들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잃어버린 것이 드라크마인데요, 드라크마는 화폐의 이 단위입니다. 즉 돈이라는 것이죠. 왜 많은 비유 중에 돈일까? 이 사람들이 이 다 돈이라고 하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귀한 것 중에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 하루에 고된 일을 하고 돈 한 푼 이렇게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게 되면요, 그 얼마나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드라크마, 이 돈으로 비유한 이유는요, 사람은 돈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돈이 귀하듯이 돈으로 표현해놔야
야, 사람에게 귀중하다, 이거 찾았으니 기쁘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요 이번에는 양처럼 바깥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이렇게 켜고 어디를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 심령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어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할지라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늘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을 나누는데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되고, 감사 안에, 헌신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때로는 근심시키는 그런 드라크마 같은 심령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예배의 사모함이 없고, 은혜 받는 그런 사모함과 모습이 없고, 그 심령 가운데 이 기쁨과 또 감사가 없고 충성이 없이 있다면 잃어버린 주님의 드라크마라는 거죠. 집 안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주는 그런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영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혼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찾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안에서, 이 방 안에서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 근심되게 하지 말고요 이 은혜를 회복하고 충성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좋구나, 교회 오니까 내가 살 것 같구나, 교회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하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시니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구나, 이 은혜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섬기면서, 혹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이 영혼이 없는가를 우리가 서로를 잘 살펴주어야 한다는 거죠.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마음을 쏟아서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이렇게 막 불을 켜고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심령들이 정말 이 마음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 가정들을 찾아서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눈빛을 가지고요 이들을 찾아서, 혹 잃어버린 자들이 없나 찾아서,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없이 주 안에서 다 찾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자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자식보다 귀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혼자 독자로 이렇게 나고 컸었는데요, 저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인데 말도 이렇게 잘 할 수 없었던 서너 살 정도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집안에서 이렇게 옷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뭐 봄이 되면 겨울 옷을 집어넣고 봄 옷을 꺼내서 준비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 장롱을 열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장롱 안에 있던 그런 가방, 제가 메고 다녔던 이런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 가방에다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넣고 가방에다 기저귀 이런 걸 챙겨 넣더래요. 그리고 몇 가지 옷을 이렇게 구겨서 이 가방에 넣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어머니는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고 계신다. 이 가방을 메고 엄마 빠빠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가방을 메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뭐 이렇게 이 근처 다니거나 가방 하나 봤으니 이렇게 뭐 메고 가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신을 신고요 밖에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그 정리하던 옷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집안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고, 이제 그래서 온 마을을 찾아서 온 동네를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한참을 지나고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는데도 찾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다급함과 이놈 새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얼마나 이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막 방송을 했대요. 방송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막 찾아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찾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동네의 한 이 다방에 그 가운데 이제 가보니까 다방 누나들이 타주는 우유 한 잔과 빵 하나를 먹고는요, 그 이제 의자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누나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잘 보호해주고 있었다는데요. 근데 아마 이 참기 전까지는 아마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막 쓸어내리고 막 다급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과 이 드라크마는 주인이 찾아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 탕자는 조금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탕자는요, 이 탕자와 이 다른 것이 뭐냐면, 탕자는요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뜨거운 은혜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충성도 많이 했던 내가 탕자같이 되겠어 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말씀에도 보니까요, 선자는 뭘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탕자 되고 안 되고는요, 이 선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력 가운데 전쟁에 이기게 되고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 탕자같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아주 크게 은혜와 감동받은 이 부부였다라는 거죠. 집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감동,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간 은혜 받아서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감동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이런 사람들도 순식간에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를 성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이 붉은 전 안에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이 감사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된 것을,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라고 하였던 다윗도요 순식간에 죄를 짓고 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등 순식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 이야기고 내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요, 항상 마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를 쓰고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탕자가 이렇게 탕자처럼 될 수 있는가, 또 어찌하면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탕자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생각에 잡히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붙들려서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아버지가 사랑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탕자의 모습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시던 그 나귀가 매여서 있었던 것, 이것이 축복이고요, 탕자가요 아버지 집안에 거하는 이것이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에서 벗어나고요 상실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멀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separate, 이 분리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은혜 안에 있고 방주 안에 있고 붉은 줄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감사 안에 있고 충성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거죠.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이 탕자가요 창기들의 유혹에 밥이 되고 이 사단의 이 밥이요 우는 사자의 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양이 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와 승냥이가 찾아와서 위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요 악한 이 마귀는요 그 마음 가운데 막 충동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이 마음을 만들어 이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그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자꾸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알면서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나누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충동해서 그 가운데 이 사단의 뜻대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더니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가 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16절에는 심지어 돼지 지역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되면 은혜가 말라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가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간의 은혜와 축복도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된 골에서 끊어지게 되면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아니되는 나누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걸 얼마나 이게 안쓰럽고 그 가운데 불쌍한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이 고갈되고요 물질적인 것도 고갈되고 사람의 축복도 고갈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탕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과 드라크마와 다르게 목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렸어요. 이 마음을 돌려서 깨닫고 마음을 돌려서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요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요.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요. 이것이 소망의 길이라는 거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살 길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했었는데 내가 왜 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깨닫고요. 말씀해 보니까 결심하고 돌아오기를 이 탕자가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탕자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분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이제 먹었으니 이 이제 세상과 함께 이 가운데 다 탕진해 버렸으니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바라지도 않고 품꾼으로만 여겨서 내가 다른 데 나가서 품꾼으로 살아봐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품꾼들은 그 가운데 먹는 것이 또 풍성하게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나를 품꾼으로만 여겨달라고 품꾼으로만 여기셔도 내가 좋겠다고 그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이때요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를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종처럼 여겨줘도 감사한데요, 아버지는 저 먼 곳에 있는 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더니 그 가운데 멀리 있어도 어른어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와도 탕진하고 온 그 아들인데도 아직 거리가 먼 발치에 있는데도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가운데 아들을 안고 그 가운데 입을 맞추고요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내어주고 살진 숭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함께 잔치하더라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상 탕진한 것과 그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들 자체로만 해도 아버지는요 이 아들 자체로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또 내 목자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이런 모습에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또 교회 안으로 속히 은혜로 돌아와서 이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탕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르는 중에 우리가 탕자가 되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세상에 다 빼앗겨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이 충성과 은혜와 감사가 빼앗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라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성호가 되지 않고 기도도 뜨겁게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들 탕자처럼 은혜를 잃고 사모를 잃고 충성을 잃고 기도를 잃고 있을까봐 거진이 반탕자가 되어 있을까봐 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잘 살펴서요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은혜 받을 자리로 돌아오고요 내 눈물을 회복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주님 사랑도 다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한 장을 다 하려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장을 다 하려고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회복하며 돌아올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향한 그 마음, 그 은혜가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전으로 오고요,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풍성함의 은혜,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마음을 잊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여서 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면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탕자 반탕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마음을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들어와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내가 설 것이 여기이며 내가 머리 들 것이 여기이며 내가 설 것이 여기입니다 하면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마음이 기쁘고 우리 심령의 축복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때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하는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방주 안에, 붉은 줄 안에, 아버지 안에, 은혜 안에 매어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기도를 성실하고 세상 가운데 이 마음이 탕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뜨겁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축복 안에, 주를 향한 뜨거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돌아오니 주님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을 주노니 안되게 하고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묶고 매는 모든 저주는 풀릴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합니다. 암벽은 놓아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모든 질병과 병마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방편을 바라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약한 것이 해결되고,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해결되고, 모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징계와 저주가 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